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38절부터 4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서기관 하면 딱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서기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율법학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쉽죠? 오늘날로 치자면 어떤 사람들 정도가 될까요? 저 신학을 가르치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냥 목사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목사님들보다는 신학자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율법학자니까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서기관이죠. 율법학자니까. 누구보담도. 오늘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회를 주로 하는 목사님들보다는 누가 더 성경을 전문적으로 더 잘 알겠어요? 신학자들이 더 그 분야에서는 더,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더 깊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은 두루두루 안다는 느낌이라면 신학자, 학자들은 어때요? 한 부분을 막 파고 들어가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더 잘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너무 대담하신 것 같아요. 성전에 가셔서, 여러분 지금 다른 데서 서기관들이 별로 들락날락하지 않는 외진 곳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어떤 자리겠어요? 본거지죠, 본거지. 그들이 막 모여서 같이 성경을 토론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을 것이고, 그곳 중에서도 성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예 대놓고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5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긴 옷 입고 다니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 세 번째,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네 번째,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다섯 번째,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요 5가지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 5가지 중에 좋은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과 다르게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는, 이 옷에 이렇게 통옷 같은 걸 입잖아요. 두루마기 같은 거 입잖아요. 그 끝에다가 술을 달았다 그래요. 서기관이라는 거, 율법학자라는 거, 나는 평범한 백성이 아니야,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술을 달았는데 누가 더 길게 긴 술을 다느냐, 이런 경쟁이 붙었어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긴 옷의 끝에다가 이 술을 달아가지고 길게 늘어뜨리느냐에 따라, 왜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그렇죠?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양반 남자들이 이렇게 갓을 쓰잖아요. 이것도 갓을 얼마나 길고 큰 걸 쓰느냐에 경쟁이 붙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긴 술을 달면 길게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더 신분이 높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키가 작은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았겠어요. 일단 키가 커야 돼. 예나 지금이나 키 큰 사람들이 우대받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 받는다. 그러니까 남들은 입지 않는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누가 그 시장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당연히 눈에 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율법학자님 오셨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겠어요? 아유, 목사님 오셨네요. 좀 티가 나야 되는데 이름표를 달고 다닐까 봐요. 목사. 그래야 할 텐데 이게 이름표가 없는데 가운을 입고 다닐까요? 아무튼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셋째,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는 항상 자기네 차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회당에 갔을 때나, 그렇죠? 회당에 갔을 때, 회당은 여러분들 성전과 다르게 회당은 마을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작은 교회 같은 느낌, 작은 예배당 같은 느낌이죠. 성전은 중앙에 있는 아주 큰 예배당이고, 회당은 이제 포로기 이후로 새롭게 생겨난 조그만한 예배당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의 지방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면 내가 서기관이라는 옷소를로 일단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윗자리는 당연히 서기관인 내 차지야. 잔치 자리에 가도 윗자리는 내 자리야. 서기관들이 당연히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이 자리는 비워놨겠지. 딱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있어 보이는 자리 있잖아요. 저 자리는, 그렇죠? 서기관 외에는, 율법학자 외에는, 목사님 외에는 앉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한다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요것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해요. 다른 것은 그냥 이해가 잘 되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요? 이게 특정 지역 과부를 얘기를 했지만 이 과부가 어떤 사람들의 대표격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의 대표격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부하도록 강요를 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주석에 의하면 11조를 정해주기도 했대요. 당신의 세금을 얼마 내니까 거기에 당신은 이만큼을 내는 게 당신의 11조로 적절하다 정해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1조에 합당한 만큼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겠어요? 더 많이 내라고 했겠죠. 당신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내는 것이 11조잖아요. 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한 20만 원 내시오, 30만 원 내시오, 이렇게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정해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그러나 여러분, 부자에게 조금 더 이렇게 받아내는 것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더 받아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길게 기도하는 건 다 외식이구나. 그게 아니고 오래 기도하는 것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해서 내가 서기관이고 율법학자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교인들보다 내가 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야, 내가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이야,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래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복음서 가운데 어떤 말씀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까지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당시에 교만하고 외식되었다. 그 교만과 외식된 사람들의 대표격이었다 이 말이에요. 대표격이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만과 외식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 아닐 수가 없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이다. 인류가 죄악을 저지르게 된 그 시작점도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없으니까, 인류가 맨 처음 지은 죄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사과를 따먹었나요? 포도를 따먹었나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그렇죠. 뱀으로 변신한 사탄이 뭐라고 속이냐면,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속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라고 하와가 대답하니까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용한 거예요? 인간아, 너 교만해져. 마음을 높여.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누리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모든 거기 있는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땅에 충만하고, 그렇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질서를 위해서 딱 하나가 주어지지 않았어. 뭐예요? 선악과. 왜요?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딱 구분이 가는 거거든요.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마저 없으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인간인지가 헷갈리잖아요. 마지막 규범이 뭐냐면 선악과 하나예요.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인간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인간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를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고 누가 자녀인지 이 구분이 없으면 질서가 깨지잖아요. 오히려 평화로움이 깨지는 거예요. 화목함이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질서는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시고 누가 아버지고 누가 자녀인지 누가 사람인지가 구분되는 것이 오히려 평화예요. 오히려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마지막 그 교만한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아무리 에덴 동산을 다 누려도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었지. 자, 마지막 하나 남은 자리야. 너 하나님처럼 돼. 갑자기 그게 쏠깃한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의 선악과 따먹었고요. 그것이 모든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었어요. 원죄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이게 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을 가져온다. 외식은 뭐냐? 여러분, 외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죠? 밖에서 식사하는 게 외식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의 본 마음을 속이고 착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뭐예요? 외식이죠. 여러분, 외식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하늘의 상을 잃어버린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에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외식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지금 기도해요. 저 지금 찬양해요. 저 지금 헌금했어요. 저 헌물했어요. 저 지금 금식해요. 자, 보세요. 저 구제합니다. 이양수라는 사람이 지금 100만 원 구제했어요. 이 사람 도와줬어요. 제가 지금 교회에다가 1000만 원 헌금했어요. 이러면 남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한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도움을 받겠죠. 구제하는 게 왜 나빠요? 뭐 금식하는 게 왜 나빠요? 기도하는 게 왜 나빠요? 안 나쁜데,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의 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계산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제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구제를 했다면 그것이 하늘의 상으로 쌓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했고, 헌신했다면, 헌금했다면, 헌물했다면 하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얼마를 이 땅에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년도 안 가요. 1억을 주신다고 해도, 100억을 주신다고 해도 100년도 안 가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죽은 다음에 노쇠한 다음에 그게 무슨 상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상으로 쌓이면 영원히 유효하단 말이에요. 써도 사라지지도 않아, 줄어들지도 않아요. 저 하늘의 상을 쌓으면요, 그 쌓은 것이 우리가 저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내가 1,000만 원 통장에 들어가 있는데 100만 원 쓰면 얼마 남아요? 너무 어렵나요? 900만 원인데. 이 땅에서는 내가 1억이 있는데 1,000만 원 썼네? 그러면 얼마 남아요? 9천만 원 남아요. 9천만 원 남아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내가 만약에, 이건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내가 구제했는데, 금식했는데, 기도했는데,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헌금하고 헌물했는데,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는데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늘에 쌓이는데, 내가 만약에 1억짜리 헌신을 하나님께 했다, 10억짜리 구제를 했다, 그런데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 1억이, 그 10억이.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거기서 내가 그 1억 원 가지고 막 누리면 줄어드나요? 전국에서 1억 통장에 있는데 한 1,000만 원어치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9천만 원, 영원히 9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지? 걱정해야 되나요? 천국은요, 1억에서 1,000만 원 써도 다시 1억이에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름 드러내라는 걸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기껏 봉사했는데, 기껏 헌신했는데, 기껏 수고했는데 계산이 끝났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영원한 걸 누릴 수 있는데 왜 이 땅에서 끝내요? 그러니 외식은 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심지어 외식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40절에 뭐라 그래요?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심판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엄한 심판을 받는데요. 엄한 심판. 외식한 사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도 외식도 조심해야 돼요. 교만도 외식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과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를 안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설교가. 근데 아무리 줄여도 5개가 나오더라고요. 5개.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과 5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첫째, 자기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왜 만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잘하는 얘기죠. 그리고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여호와라고 붙였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내 맘대로 조정할 거야. 이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무조건 들어줘요. 내 소원 안 들어주시면 저 짜증낼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저 교회 안 다녀요. 이러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교만해지고 외식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외식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재산이 많은데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만들어 놓고 이제 창고 만들었으니까 편안하게 잠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된다.
내가 이제 창고가 없어서 두려웠는데 창고 만들고 이렇게 잘 저장해 둔 거지, 재물을.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 가져가면 그 재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이 사람처럼 된다. 이 사람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매일 그래요. 매 순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양수가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기도하며 내 자신을 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하나님께 열심이 있대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대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거기에 조금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의롭게 살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제자 훈련을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쓰면요, 자기 의에 빠져요. 교회에서 저렇게 말해도 돼?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해도 돼?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저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저 따위 행동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기준에서 의를 세워서 옳다 그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별거 다 해요. 막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막 헌금 헌물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준이 자기 생각이에요. 왜? 이걸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 왜 이렇게 교회가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고, 심지어 조금은 요즘에는 교회에서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어디로 가요? 다 같이 사이좋게 손 붙잡고 법원으로 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의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예수님의 장기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다가 결국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거기 있어요. 대신 죽는 거.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2절 5절에서 말했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저 구제합니다 하면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빰빠밤. 구제합니다. 이양수 목사가 지금 구제합니다. 에스더가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서 이양수 목사가 1,000원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5절은 뭐예요? 기도할 때 외식지 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어디가 사람이 많은가,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꼭 거기 찾아가서 기도한다는 거. 큰 소리로. 제가 기도해요. 이양수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보세요.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고 심지어 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름 드러내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이름 안 드러내기를 무척
기도하고 무척 고민하고 굉장히 이름을 안 드러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저도 모르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SNS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SNS. 근데 거기 막 사진이나 막 여러 개 글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자기에게 좋은 부분, 남들에게 자랑해도 이게 괜찮은 부분들만 가지고 이렇게 쭉 SNS에 올리잖아요. 사진도 올리고 막 영상도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SNS 자주 보는 사람들은 우울해진대요. 왜?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자기만 잘 못 사는 것 같아서 우울해진대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만 올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도 똑같아요. 교회들도 똑같아요. 자랑할 내용들만 모든 교회들이 다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어깨를 쭉 펴고 내가 아무개 교회 다니는 아무개 교회 집사요, 아무개 교회 장로요, 아무개 교회 목사요 이러는데 조금 그것만 못한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SNS에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위축된단 말이에요. 위축돼요. 이상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요?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외식과 교만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들면 아예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정말 겸손해질 때까지 남의 눈에 튀는 말과 행동으로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헌금하거나 헌물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자꾸 막 헌금하지 말라는 것 같고 막 헌물하지 말라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게 더 좋겠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뭐가 더 좋겠냐 이거예요. 이미 상이 날아가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엄한 심판을 받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숨기셔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들보가 눈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 누가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누굴까요? 남의 티를 발견한 사람. 남의 티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쉬운 예로. 그렇죠? 아니, 저분은 교회 오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네. 이빨도 안 닦고 교회를 오셨나 봐. 이렇게 남의 티를 발견한 사람은 사실은 자기는 고추장 밥 먹으라고 온 거예요. 얼굴에 막 고추장 밥 먹으라고 온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티를 잘 발견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겐 들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냐?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바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 읽으면 몰라. 읽는 순간 그 들보 있는 사람이 나고 이걸 또 바꿔갖고 내가 튀고 당신이 들보지 이러면 그 사람이 들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 자기 들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싶어 하는 거 보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교만해질 리가 없잖아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남의 것이 다 들보라고 생각하고 남의 것이 다 들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들보를 가진 거고요. 남들은 티를 가진 거예요. 남들은. 그래서 심지어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 보라는 거예요. 낫다, 나보다 낫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 일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다, 높다, 좋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도 어렵죠.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결국 교만하지 않고 외식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앞에서, 물론 조금 이상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 앞에서 교만해지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아들아,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비만 하겠느냐? 넌 절대 나보다 못할 거야. 이런 아비가 있겠어요? 그런 어미가 있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범한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딸이 나보다 잘 살았으면, 나보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넌 절대 나보다 행복하면 안 돼. 넌 절대 나보다 잘 나가면 안 돼. 이 아들이 잘 나가려고 그러면 다리 몽둥이에 똑,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다리 몽둥이에 똑 분질러 그죠? 팔은 절대 안 분지르고 다리만 이 아들, 이 딸이 뭐냐? 나보다 잘 나가려고 그러고 나보다 잘 살려고 그러고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으면 아무리 내 딸이고 내 아들이지만 안 돼, 절대 안 돼요. 내가 막을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상대 앞에서는 교만해지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외식된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요, 저절로 낮아지고요.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섬기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품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고슴도치 부모가 고슴도치 애기를 품에 끌어안는, 막 찔릴 거 아니에요. 비유가 너무 좋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면 십자가로 가야 돼.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려면요, 그냥 마구간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 말고요, 냄새, 이 정도를 참아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33년을 살아. 가난하게 33년을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우주의 왕이었는데 내가 저 목수 아들로 33년을 살아. 그것도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그것도 그냥 우리가 아니라, 깨끗한 우리가 아니라, 착한 우리가 아니라, 더럽게 말도 안 듣는,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그냥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외식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미국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를 만났는데, 조선에 간지, 조선이라 불렸을 때니까, 조선 땅에 간지 15년 만에 40 남짓한 나이였다 그래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할아버지처럼 돼서 돌아오셨다. 나이 40인데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대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갖고 조선 땅에서.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렸답니다. 자네가 일하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후가 자네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자네 너무 빨리 쇠약하고 늙어버린 것 같아. 어떤가, 15년이면 충분히 조선 땅에서 선교하지 않았나? 이제 그만 돌아와 이곳 필라델피아 의회에서 일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친구들이. 왜? 너무 늙었어. 15년 만에 선교사님이 20대에 갔는데 40대인데 할아버지가 돼서 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총각 같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조선 땅에서 일을 해온 시간들을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네. 나의 고국보다는 그 땅 조선이 나를 더 필요로 한단 말일세.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나라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조선이라고 해서 미국보다 천국에서 더 먼 것은 아닐 테니까. 필라델피아 의회에서 일하라고 요청이 들어올 정도면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자기 고향을 위하여 의회에서 일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네가 온다면 의회에서 일할 수 있어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미국 내에서의 위상이 어땠을지 느껴지잖아요. 고향에서의 위상이 어땠는지. 그런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선 땅에 남겠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나라 조선 땅을 사랑하셨으니까. 조선에 남아있는 생명들, 영혼들을 사랑하셨으니까 교만할 수도 없고 외식될 수도 없고 다른 마음 품지도 않고 그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어떤 대접을 받으실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신발끈도 풀기가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신발끈도 풀기가 난 감당키 어렵겠구나. 이 목사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신발끈도 함부로 풀지 못하겠구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만해지기 쉽고 외식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그들을 품으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이며 품으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것들